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또 그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음행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궁극적인 또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또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도 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욕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 가실 하나님의 온전함,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고난에서 떠나는 것, 해결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절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참 남편임을 깨닫고 바알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바알이란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신의 주인 삼았던 바알과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자신의 주인이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사랑, 세상의 쾌락과 정욕,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주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돈을 중심에 놓고 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이러한 돈과 명예와 또는 부와 세상의 권력과 또 사람과 내 정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단을 쌓고 언약을 하셨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과 그 모든 피조물과 모든 민족과 언약을 맺어 전쟁이 그치고 그 평화가 임하며 땅의 모든 생물이 축복을 받아 결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회복되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되었던 그 유대 땅에 다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으며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섬기고 미신을 섬겼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나라의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은 고작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200년 사이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물론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즉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참회하는 아합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범했음에도 그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윗이 참회했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순간을 참회함으로 다윗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아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아합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하나님이 그 벌을 보류하시고 그 아들에게로 넘기셨던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참회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닫고 마치 나는 절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만으로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구할지라도 또 금방 사라져버릴 그 기쁨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호세아를 통해 표징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3장 말씀에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의 거짓 사랑에 빠져 떠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얼마든지 처벌과 법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하여 음행하여 떠나간 여인을 붙잡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아내를 다시 용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저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 그 악인도 멸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익이 은 5에서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즉 호세아는 지금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음행하여 떠나간 아내를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오로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어야 하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시거든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시거든 이해해 주세요. 왜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이해를 받아 용납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들 이해하지 못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